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특별한 자리에 서고 싶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쓰임받는 것 같을까? 나는 왜 아직인 것 같을까 하며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쓰임 받음이 어느새 속도나 결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띄는 일을 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보다 삶의 방향을 보시고 순간의 성과보다 지속되는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된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흐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빨리 쓰임받기보다 오래 쓰임받기를 선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은근한 조급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용하실까? 왜 나는 아직인 것 같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벌써 쓰임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쓰임 받음이 마치 속도처럼 느껴지고 빨리 드러나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공통된 선택 하나가 보입니다. 그들은 빠른 쓰임보다 오래 쓰임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잠깐 주목받는 자리보다 오래도록 하나님 곁에 머무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단기간의 열심보다 오랜 시간 이어지는 신실함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서두르지 않게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속도로 앞당기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먼저 맡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오랜 시간을 기다림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눈에 띄지 않았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루셨고 방향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더 오래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준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필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쓰임 받으면 더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빨리 쓰임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쓰임은 오래 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무게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빛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속도를 내려놓고 방향을 붙잡습니다. 오래 쓰임받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성실합니다. 지금 맡겨진 자리가 크지 않아 보여도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오늘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쓰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시며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쓰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자체가 이미 쓰임받는 삶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빠른 쓰임보다 지속되는 순종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선택이 쌓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래 쓰임받기를 선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공보다 신실함을 목표로 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기준 하나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열매가 있는지, 반응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는지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는 마음이 놓이지만 조용해지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말도 점점 성공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한번 크게 드러나는 순간보다 매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삼기보다 신실함을 목표로 삼습니다. 결과가 보일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 합니다. 성공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뀝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금방 변합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그런 변화에 덜 흔들립니다. 신실함은 잘 될 때뿐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선택을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단번에 드러나지 않고 오랜 시간 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성공을 쫓아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신앙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위협이 다가와도 그는 하루의 기도 시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었고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그 신실함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지만 그는 쓰임받기 위해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결과를 먼저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태도를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신앙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때 흔들리고 비교 속에서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함을 목표로 삼으면 오늘의 선택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조용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공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 있지만 오늘의 신실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공했는지를 먼저 묻기보다 오늘도 신실했는지를 돌아봅니다. 눈에 띄는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신실함이 쌓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성공보다 신실함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기대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커지고 이전보다 더 잘해야 할 것 같다는 부담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약해 보이는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정도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더 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뿐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없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자리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몫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몫을 구별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는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먼저 말했습니다. 말이 느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함께할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쓰임은 그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처럼 밀어붙여서 해결되지 않고 의지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든지 아니면 끝까지 혼자 버텨보려고 애쓰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 갈림길에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면 신앙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 보일 때보다 정직하게 약함을 인정할 때 더 깊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한계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교에 덜 흔들리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욕심내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만 한계를 아는 사람은 무너지기 전에 도움을 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잘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는 쓰임받는 삶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넷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을 키우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준비되면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력이 더 쌓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능력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말을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 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능력을 키우는 데 앞서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왜 이것을 하려 하는지를 먼저 돌아봅니다. 더 잘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조급함보다 점검이 먼저 옵니다.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환경이 주어지면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은 가만히 두면 쉽게 흐트러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새 사람의 시선에 마음이 묶일 수 있고 결과에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방향을 점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더 많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져야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대단해질 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정렬될 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쓰임 받음의 출발점은 능력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점검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안에서 겸손하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능력에 마음이 쏠리면
쓰임 받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늘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더 의식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삶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림 속에서 신앙은 오래 갈 힘을 얻게 됩니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속도가 느려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흐려지면 아무리 빨리 가도 결국 길을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늘 마음을 살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점검이 반복될 때 삶은 점점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자리로 다듬어집니다. 능력을 키우는 삶보다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이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이런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방향이 지켜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